할렐루야. 오늘은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1절부터 4절 그리고 5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곳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지점이었죠. 출애굽 이후 광야를 방황하던 세월이 거의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한 입성의 시간이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예상 밖의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즉 인구조사를 다시 실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이미 한 번 시행되었죠. 출애굽 직후 신광야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인구조사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당시 그것은 군사적인 목적과 그들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4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다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데요. 이것은 단지 숫자를 세기 위한 행정조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사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 분배를 위한 준비였던 것인데요. 곧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 1세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갈라짐,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지는 물, 이렇게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사건을 경험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불신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땅을 살펴보라고 정탐꾼들을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현실에 눌려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공동체들은 그들의 악평을 듣고 울며 통곡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데려왔구나,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까지 하죠. 그날 밤 하나님은 몹시 분노하셨고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이 되는 장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8년 광야 방황의 시작점이었는데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문턱 앞에서 돌아섰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어린 자녀들,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계셨죠. 부모 세대가 실패하고 쓰러졌지만 그 자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기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희망의 메시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불순종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한창 자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역할은 바로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한 어떤 자리들을 마련하고, 또 그들을 위해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끝이 아닌 출발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시선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이하부터는 루벤 지파를 시작으로 각 지파의 인구 수가 나열됩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지파별 인구 숫자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통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계수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51절 맨 끝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자, 아까 민수기 1장에서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숫자가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 장전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 40년이 지난 뒤 지금 조사된 숫자는 장정만 60만 1730명이죠. 어때요?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수치상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심판과 재앙과 위기들이 있었죠.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다가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있고, 또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장 말씀에는 불뱀 사건이 있었고요, 25장에는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고 많은 이들이 그러한 벌로 인해 실제로 그 땅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아갔던 그 광야 지역은 척박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었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한 민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만 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나만 아는 사람들이 없거나 아니면 현저히 그 숫자가 줄어들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을 다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고 그들의 다음 세대는 그 자리를 이어받아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이 신앙의 계보를 잇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적으로만 유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절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승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전수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광야 2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다시 이어가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우리의 신앙의 계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자녀들, 교회학교 아이들, 또 청년부 지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세대에 이루지 못하셨던 또 다른 언약,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남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나는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계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관계의 본보기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이 신앙의 연결고리를 맺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애써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의 역사, 우리 큰믿음신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시고 다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다음을 준비하시며 은혜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세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연약함과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